의사의 본분은 사람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병을 잘 치료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갖췄는데 잘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진료만 보면 더 아프다. 그러면요, 이 의사가 아닌 거죠. 의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없겠죠. 돌팔이 의사겠죠. 또 목사의 본분은 신자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잘 먹이고 또한 목양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판사의 본분이 있다면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의 본분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직업이든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나름의 본분이 다 있어요. 선생님의 본분이 있고, 또한 간호사의 본분이 있고,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본분이 있고, 또 교수의 본분이 있고, 기자의 본분이 다 있죠. 그리고 그 주어진 본분을 수행할 때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것으로, 목회자는 목양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함으로 이 목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인인데 연예인처럼 막 얼굴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인정받아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잘 수행할 때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일을 요구받아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본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이 점점 강성해지자 이것을 두려워하게 된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우선 히브리 남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윗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남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노동을.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번성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왕이. 하지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히브리 사람들은 더욱더 강성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망하고 말아요.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바로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밀지, 즉 비밀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밀지라는 것은요, 왕의 비밀 명령이죠. 그 밀지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신 밀지예요. 해산을 할 때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 죽이고, 딸이거든 어떻게 하라? 살리라는 거예요. 번성을 막기 위한 조치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 부하는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다? 히브리 산파였다. 이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최고 통치자였던 파라오, 즉 왕이 직접 홀출해서 밀지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당시 히브리 조산협회의 협회장과 총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산파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 산파들이 있겠지만 히브리 조산협회의 협회장 그리고 총무격이겠죠. 그들이나 만나주지 일반 조산원들을 만나겠습니까? 왕이?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 하지만 바로가 이 둘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 모든 산파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격인 그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파들에게 준 메시지죠. 밀지죠. 그러게 바로로부터 밀지를 받아든 히브리 산파들은, 즉 히브리 모든 산파들은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 우연을 가장해서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왕이 내린 밀지였습니다. 이게 공개적인 게 아니에요. 공개적인 게 아닙니다. 밀지, 왕이 몰래 내린 특명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죽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파로서 우연을 가장해서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의 아기들을 살렸죠. 그러나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결코 아니 돼요.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는 아니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보이죠. 우선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왕의 통치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애굽의 바로는 최고 통치권자예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입니다. 그분의 말이 곧 법이에요. 다른 법보다도 가장 헌법과 같은 상위법이 바로 왕의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당시 신은요, 이 파라오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신적 존재.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파라오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 미칩니다. 아무리 높은 장차관 또한 국무총리라 하더라도 왕이 말하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낱 노예에 불과한 히브리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다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길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왕권 사회는 지금처럼 사법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의 기분에 따라서 왕의 명령을 어긴 자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그들의 일가 친척들 모두 멸족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저런 이유를 보더라도 당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결단코 어길 수는 없겠죠.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 명령을 어겼을 때 마주치게 될 후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돌을 씹는 것처럼 느꼈고요, 또 숙면을 취하고 싶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은 잠에 들지도 못하고 중간중간에 깨어나기 일쑤였겠죠.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 산파들이라면. 자, 그러다 보니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아니 우리 가족보다도 아이들이 더 소중한가? 그게 아니라면 그 아이들을 살린다고 해서 어떻게 가족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라고 원망하고 울부짖는 가족들의 탄식이 들려오는 듯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밀지를 받은 이상 이제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죠.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따르는 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죄도 없는 남자아기들을 죽일 수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쳐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 산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난감한 일을 저에게 시킵니까? 제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차라리 내일 아침 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당시 산파들이 이런 내부적인 심리적인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당시 히브리 산파였다면 과연 바로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 산파라면 바로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해산할 때 아들이면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받고 갈등하면서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시간을 축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오직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작정합니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처형당할 위기에 놓일지언정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고 결심했어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은 이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거부하게 이르렀는데요, 우선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보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지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자꾸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항상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당시 산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그 많은 히브리 산파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즉 히브리 산파 모두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계속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불어닥칠 각종 손해와 억압, 심지어 죽음까지도 히브리 산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산파들을 친히 보호하사 그들을 책임져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신자들을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지켜봤는데 이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보인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순간순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켜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겠죠. 진짜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사 눈동자처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산파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도우셨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에게 출산의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즉 산파들이 해산의 현장에 도착하기 전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아기를 참 잘 낳아요. 예? 여러분, 이 조산원들이 와서 도와야 되는데 해산한다 그러면요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도착을 해버리면 딱 아기를 이미 낳았어. 애굽 여인들과 달라. 아기를 너무나 잘 낳아.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을 살인죄와 민족의 반역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딱 아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거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도록 여러분 딱 해산의 현장에 도착하면요 이미 응애 아기가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 엄마 옆에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럼 못 죽이는 거죠. 또 히브리 산파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마음 맞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다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어쩌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 좋은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된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있죠.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통치자 바로의 마음을 만지사 히브리 산파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즉 산파들의 말이 바로에게 변명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변명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게끔 만든 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선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 선파들이 오직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커다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즉 히브리 선파들이 우려했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 선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그뿐 아닙니다. 그들 덕분에 놀랍게도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동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겠죠. 여러분, 오늘 사건 이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산파들, 시브라와 이 부하라는 이름 대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을 할 거 아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다 기억에 남는 거죠.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이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자인 우리 역시 왕의 명령처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 요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요구는 신자인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서 실제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위선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약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여러 가지의 손실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거부하지 못하고요,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살아가기에 늘 신앙에서 갈등이 생기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신자로서 신앙의 양심에 부당한 강압적인 세상의 요구는 결단코 순수히 따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자인 우리는 강압적인 요구 앞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겠죠.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냐, 세상의 권력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부모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두려워하십니까? 즉 쉽게 말해서 신앙이나 아니면 나의 영광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틀을 분명히 하므로 강압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자신의 믿음이 분명할 때 어떤 세상의 강압적인 요구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세상의 불의한 요구에 당당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거절하면 고통이 있는 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인 우리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게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강압적인 요구도 거절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명한 믿음을 보시고 분명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복을 내려주세요. 그 복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특별히 또한 두려워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번성토록 해주십니다.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부국강병이 되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존중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거부해야 할 강압적인 요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부해야 할 강압적인 요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훼손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에요. 즉 신자인 우리의 신앙적 양심에 반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먹고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통용되는 술자리입니다. 먹고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뭐, 대접해야지, 뭐 접대해야지. 또 뇌물, 탈세, 주일 산행, 주일마다 골프 접대 등을 말하는 거겠죠. 먹고 살아가려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직장에서 산에 간다고 하는데 주일 성소보다도 산에 가야지 뭐. 골프 쳐야지 어떻게 주일날 대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뭐. 뇌물은 좀 어느 정도 줘야 돼. 세금 다 이렇게 안 내. 내면 바보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강압적인 요구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강압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신앙적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적 자세를 겸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입에 풀칠하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겸비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신앙적 양심을 속이는 사소한 것들조차도 우리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신호를 여러분들 잘 지키는 편입니까? 신호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안 보더라도. 휴지도 안 버려야 되겠죠. 또한 줄서기,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새치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죄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밟아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줄서기, 신호 지키기, 분리수거하기 등등등등.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모두 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신자임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 알리셔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십수년 다녀도 뭐 직장에서 내가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다, 어느 교회 다닌다, 여러분 알리지 않고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굳이 그것을 말해야 되느냐, 이런 식이죠. 그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걸 속이는 거겠죠.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 파트너, 학부모 모임, 동창 모임 등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성도임을 반드시 알리십시오.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증인 교인이기에 군대 갈 수 없다, 또 수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밝혀요. 아니,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그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잘 안 밝히는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그들은요, 나는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기 때문에 수혈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군대 갈 수 없습니다. 감옥 가요.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통교단에 있는 우리는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단이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분을 밝게 하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미지근한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동성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뭐 사람 좋다 이런 말 들으려고 이 사람한테도 여러분 흥, 또 이렇게 물어보면 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옳으면 옳고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강압적인 요구에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아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 모두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하겠죠. 특히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일하는 식으로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음성임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딱 한 잔 뭐 괜찮겠지, 이런 식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여러분 달라야 되잖아요. 삶과 신앙이 여러분 일치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바로 신앙적 태도를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늘 이 밤부터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인 우리가 그 어떤 강압적 요구 앞에서도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는 신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지키려고, 진짜 믿음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직장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지. 야, 그 좋은 연봉 주는 데를 왜 다 거길 그냥 포기하냐? 다니면서도 다 그냥 신앙생활 해. 근데 이분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 내도 있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그 좋은 직장을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사표 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조차 여러분들 반대. 아유 미쳤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여러분 자기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더 좋은 연봉 때문에 뭐 직장을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신앙 지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오늘은 당장 손해보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위해서 결단한 자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비웃고 수군거릴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가 다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히브리 2:3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 바로였지만 이 2:3는요 그 믿음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제 3월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무엇을 심겨주면 좋을까요? 믿음을 심겨줘야 하겠죠. 여러분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아파트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세요. 상가를 물려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러한 계보를 물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와 손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너는 뭐 있냐? 너는 뭐 있냐? 제가 자녀들 잘 이렇게 좋은 대학 보냈는데요. 자녀들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공부시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